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시작되는지 또 한편으로 기대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야란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 모압 광야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에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의 행진에서 기억할 원칙,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세웠던 모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되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서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또 한 곳 모압 자손들의 땅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모압 또 에서의 자손 에돔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을 손대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깊은 그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돔 땅 또 모압 땅이 보기도 좋고 점령하기 쉽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땅을 정복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또 알았던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이 기준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압 땅과 이 암몬 땅이, 에서 땅이, 에돔 땅이 좋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엔요, 내가 생존하기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살기 좋은 곳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모압 땅도 아니고 에돔 땅도 아니고 기타 다른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모자람도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 시대,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시대 사람들은 이 광야가 모자란 것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굶지는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신 것이 있어서 굶지는 않았지만 먹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먹었던 거, 또 재밌게 즐기기 원했지만 즐기지 못했던 거, 또 안락하지 못하고 천막 생활을 하며 계속 불편했던 거. 그래서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이 집이 있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이 있었던 때에 비해서 광야는 천막이었고요. 조그마한 소리도 다 밖으로 나가고 자기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모세는 그것이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모자람이 없었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모자람이 없다는 것, 무엇이 모자람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에돔 땅, 좋아 보이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곳을 빼앗겨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 기준의 땅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인지.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나안 땅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먹는 것, 즐기는 것, 또 이렇게 안락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 속에서 임하시는, 그 불편함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하는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렉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38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앞에 말씀에는 40년 동안 이 산지를 걸었다고, 광야길을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근데 38년 동안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을 주시고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약 2년이 광야 생활이 포함되면 40년이고, 그것을 빼고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그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세렛골짜기까지 오는 그 징벌의 기간이 38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38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과 순종의 개념만 있습니다. 왜 첫 세대들이 무너졌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땅, 하나님을 모신 가나안 땅, 거룩의 땅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땅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 바로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거룩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거룩과 순종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삶에 도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세렛골짜기까지 38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또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삶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행진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아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내 삶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다라는 고백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